오전의 말씀은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을 먼저 보지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을 먼저 봅니다. 나의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4절을 보죠. 이는 이런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고 있음을 분명히 나타낸 것임이라 했습니다. 오전의 주제는 고향과 본향의 대조입니다. 고향과 본향의 대조입니다. 잠시 기도하고 전하죠. 자, 고향과 본향의 대조입니다. 자, 사람들이 누구든지 육신을 가진 인간으로 태어났으면은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사람마다 여기도 불과 몇 명 안 계시지만은 고향이 각각 다 다르죠. 같은 동양도 있지만은 그런데 때만 되면 특별히 구정이나 추석 같은 데는 고향 나들이를 하느라고 난리죠. 고속도로가 미어 터지고 난리라 이것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귀소 본능이 있어요. 동물들도 귀소 본능이 있어요. 동물들도. 자기가 연어 같은 경우에는 산란하기 위해서 강으로 올라와요. 바다에서. 그랬다가 다시 또 바다로 가죠. 그리고 강으로 와서 알을 낳고는 대개가 죽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변화받지 못한 우리 육신은요, 틈만 있으면은 세상에 안주하려는 본능이 있어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는 이 악한 현 세상을 했어요. 과거의 세상이 아니라 이 악한 현 세상이야. This present evil world라고 했어요. 이 현 세상이라고 했어요. 그 현재 여러분들이 육신을 입고 있는 살고 있는 현 세상이 악하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틈만 있으면 마귀가 우리의 변화받지 못하는 육신을 갖다가 붙들고 세상으로 돌아오라, 세상에 정착하라, 이러한 유혹을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자, 하물며 변화받은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육신이 변화되기 전까지는 세상에 이끌리고자 하는 기소 본능이 누구든지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극복하는 길은 내가 말씀으로 성장해서 셋째 하늘의 본향에다가 이제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에요. 말씀으로 성장해서 이 세상적인 기소 본능을 갖다가 누를 수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 육신은 틈만 있으면 세상에서 안락함과 평안함을 이제 바라고 있죠. 여러분들 몸이 아파 보세요. 더 극심한 거예요. 이 기소 본능은 더 극심한 거예요. 그래서 몸이 건강해야 돼요. 성령이 전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돼요. 기도도 잘 안 돼요. 일도 잘 할 수가 없어요. 말씀도 읽을 수가 없어요. 아파서 들어오는데 귀에 들어오느냐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아까 본문대로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을 다시 보시죠.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처소는요, 저택 안에 있는 거예요. 처소가 저택이 아니에요. 저택은 맨션이에요. 그 안에 방이 여러 개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처소예요, 바로. 자,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본향만을 바라보지 않으면은
이 세상에 고향의 귀소 본능에 사로잡혀서 매몰되고 만들어 이것이요. 자, 히브리서 11장 14절을 다시 봅니다. 여기에는 우리에게 영구한 도성이 없는 거로 그랬어요. 여기에는 우리에게 영구한 도성이 없는 거로 우리는 장차 올 도성을 찾고 있느라고 그랬어요. 육신은 끊임없이 세상에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고향과 그리스도인이 바라는 셋째 하늘에 있는 본향과는 위치도 다르고 또 나아가는 방향도 달라요. 평행선이에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속한 육신을 죽은 것으로 여겨야 돼요. 육신을 잡고 계속 오다 보면 셋째 하늘을 향한 본향을 향한 그 바람이 자꾸 수그러드는 거예요. 소멸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죄악으로 가득 찬 현 세상에서 타국이냐 순례자로서 우리는 본향으로 시선을 고정시켜야 됩니다. 자, 이 악한 현 세상은 어떠한가? 제가 5가지로 말씀을 드려요. 첫째는 사람들이 악해요. 세상에는 사람들이 악하다 이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사람들이 마음도 악하게 하니 없어요. 보통 악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사람들의 성품도 역시 악해요. 왜? 타락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공중권세의 통치자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마음이 악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도 악하더라 이거예요. 마지막 5번째는 이 세상 사람들을 섬기고 있는 이 세상의 신도 악하다 이거예요. 변화를 받아도 구원을 받아도 귀소 본능이 너무나도 강렬하기 때문에 엄청난 자석과 같은 끌어당기는 힘이 되기 때문에 어지간히 영적으로 무장하고 있지 않으면 세상의 고향을 향한 귀소 본능에 매몰되어 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매몰되고 마는 것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어떤 시대나 어떤 상황에서도 이 세상은 악하다고 일관되게 증거하고 있어요. 일관되게 증거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도 세상은 악했죠. 그분께서 이 땅에 통치하실 때도 어떻게 되느냐. 지상왕국이 끝날 때쯤 돼서도 마찬가지로 악의 세력들이 들고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불러 태워서 쓸어버린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절 이후부터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이기까지 어떤 시대도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이르기까지는 세상에서 악이 사라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21장 1절을 잠깐 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을 봅니다. 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세상이 새로워졌어요. 요 직전까지는 세상에서 악이 없어질 수 없어요. 계속 존재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는 선하다고 자신 있게 내뱉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인간의 본능이라 이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우리를 공중으로 오실 때 왜 오시느냐? 초소를 준비해갖고 완성이 되면은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각자에게 큰 맨션들이 있는데 그 안에 각자의 초소들이 있어요. 몇 개인지는 저도 알 방법이 없죠. 수없이 많을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은 들림을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들림 받을 줄 알았는데 셋째 하늘에 가보니까 없는 거예요. 참 이것처럼 난감한 일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관해서는 철저하게 점검을 하고 살아야 돼요. 철저하게.
구약의 성전에도 방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것이 이 셋째 하늘에 있는 처소의 모형들이에요. 그 처소의 모형들이라겠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여러분들의 그 저택들 안에 처소를 예비하시고 거기다가 입주시키기 위해서 지금 바쁘세요. 자, 중보자로서 역할을 하셔야죠. 대제사장 역할을 하셔야죠. 변호인으로서 역할을 하셔야죠. 거기다 또 처소로 또 지으셔야죠. 아주 가장 바쁘신 분이에요, 지금도. 정말로 눈꽃 뜰 새 없이 바쁘신 분이 주님이세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어주는 처소로 입주하면 되는 거예요. 앞으로 부동산은 내년에는 폭락을 한대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60%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을 해갖고 정착이 됐다고 그래요. 우리나라가 그게 바로 내년부터 온대요. 내년부터.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집 좋은 거 못 샀다고 그렇게 서운해할 필요 없어요. 자, 개혁성경에는요, 이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이렇게 했는데 처소라는 단어를 싹 빼버렸어요. 처소라는 단어. 자, 저택이라는 말을 뺐어요. 저택 안에 처소가 있다 이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럼 왜 근심하지 말라고 그러느냐?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있을 곳이 많은 아버지 집으로 이미 승천해서 올라가셨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시기 위해서 가셨어요. 자, 세 번째는 이 처소가 완성되면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친히 오셔서 셋째 하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실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근심한다고 뭐 달라지는 게 없어요. 영적으로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 셋째 날에 살아나신 그 구속사역 완성을 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셋째 날 낙원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 것이에요. 바로 그 권리를 갖게 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집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천사들에게 고난을 위임한 적도 없고 시키신 적도 없어요. 친히 그분께서 오실 거예요. 바로.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문자적으로 믿어야 돼요. 지상 재림이 아니라 휴거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2절 3절도 휴거를 말하는 것이에요. 거기다 데살로니가 4장 16절이나 고린도서 15장 51절 이하 이렇게 몇 군데 나와 있죠. 자,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인 최대의 사건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저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앞으로 있을 최대의 사건은 뭐냐?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가 들림받는 것이. 신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 이 말씀이 318번이나 언급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거예요. 318번이나 언급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주제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3절을 같이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을 같이 봅니다. 이들은 모두 믿음 안에서 죽었으나 그랬습니다. 모두가 그 약속대로 받은 것은 아니로되 멀리서 그것들을 보았고 확신하여 소중히 간직하였으며 또 이 땅 위에서 타국인이요 순례자라고 고백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들이 실제적으로 손에 잡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으로 바라보고 소중히 간직하다 죽었을 뿐이에요. 그러면서 이 땅에서는 이제 타국인이요 순례자라고 불렀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즉시 성취되는 것도 있고 몇백 년이나 몇천 년이 지나서 성취되는 것도 있어요. 지금까지 벌써 5천 년 이상이 지나고 있어요. 구약의 성도들은 멀리서 바라봤다 이것이에요. 바라만 보다 죽었어요. 손에 잡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타국은요 순례자라고 부른 것이죠. 그런데 그 부리에 누가 들어가느냐? 저나 여러분들 거기 들어가더라 이거예요. 가장 혜택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말이에요. 교회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아니에요. 공동상수사에다가 또 영원에 가서 또 통치에 계속해서 참여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백보자 심판서는 어떤 권한이 있어요?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하는 권한까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 문제 갖고 세상 복종에 가지 말아야 돼요. 가면 안 돼요. 내가 손해를 봐야 돼요. 아무리 억울해도. 이제 로마서 12장 19절인 대로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대로 순종하는 내가 손해보더라도. 자, 다윗 왕도요. 어떻게 고백을 했는가? 시편 39편 12절을 보죠. 시편 39편 12절을 보겠습니다. 주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 눈물에 가만히 계시지 마소. 나의 모든 조상들이 그러하였듯이 나도 주와 함께 하는 타국인이요 치료자이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저나 여러분과 똑같은 마음이 있었어요. 이 다윗 왕도 BC 1000년경에 살았던 사람도 이 마음으로 살았던 거예요. 레위기 25장 2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너희는 타국인이요 나와 함께하는 치료자들임이라고 했어요. 집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국인이요 치료자들이라고 했어요. 이집트에서 구출해내고 나서.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도피자와 유랑자는 아니에요. 도피자와 유랑자는 거처할 것이 없어요. 머물 것이 없어요. 여기저기 떠돌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카인이라 이것이요. 자, 유대인들은 그들이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팔레스타인 땅 여기에 세워질 도성을 기다리고 있는 새 예루살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은 전쟁으로 아주 그냥 다 부서지고 저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적적으로 새 도성을 세워 놓으십니다. 바로.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환경 오염이 절대로 안 되는 아주 고급 귀금속으로 지은 셋째 하늘의 저택 안에 처소를 마련하고 계셔요. 그럴 때는 우리는 너무나도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히브리서 11장 14절 다시 봅니다. 이런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본향을 찾고 있음을 분명히 나타난 것임이라 했습니다. 15절 16절을 같이 봅니다. 만일 그들이 실로 떠나온 고향을 생각하였다면 되돌아갈 기회가 있었겠지만 이제 그들이 사모하는 것은 더 좋은 본향,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그들을 위하여 한 도성을 예비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땅에는 이제 도성을 기다리죠. 이것이 그들에게 본향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셋째 하늘에 주님께서 말하고 계신 그 저택에
입주할 처소가 우리의 본향입니다. 집을 수리할 염려도 없고 누수가 되어서 이리저리 피할 일도 없고 난방비 필요도 없고 완전 무료예요. 무료. 최적의 공간이에요. 그리고 재료가 썩어서 리모델링 할 필요도 없는 그런 거처란 말이에요. 이 집은 건물을 이제 지었는데 이제 5년 됐거든요. 근데 은근히 여기저기 소소하게 귀찮게 해요. 보수하게 자꾸. 그래서 그것도 또 힘의 교회 또. 몇 가구가 또 마음이 안 맞으니까 또.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러나 저희는 서로 얼굴을 모르고 한 번도 본 적도 없었던 사람도 일단 들림받아서 처소에 가면은 서로 싸우는 일이 없어요. 싸울 일이 없어요, 서로. 아주 가까운 친척처럼 서로 인사하기 바빠요. 그러한 본향을 하나님께서 지금 주님께서 마련하고 계시더라 이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셋째 하늘의 본향이 얼마나 감사하냐 이것이. 그래서 이 고향과 본향의 차이가 이렇게 엄청나죠. 처음부터 우리가 본향을 갖고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주님을 영접해서 거듭나고 공동상서가 됐기 때문에 본향을 바라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본향을 바라볼 자격 자체가 없는 것이에요. 바로. 없는 거라 이것이요. 그래서 본향은 내가 선택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듣고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갖고 믿음 안에 들어갔을 때에 본향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소중한 존재들이라고 그러죠. 자, 베드로전서 1장을 보죠. 2장의 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의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돌아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전에는 자비를 받지 못했으나 이제는 자비를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타국인 같고 순례자 같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신의 정욕들을 멀리 하라고 했어요. 이 방식에 따라 살면은 틀림없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우리가 본향에 이를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의 몸은 점점 고통을 받게 돼 있어요. 세상은 무질서와 혼돈이 자꾸 들끓게 돼 있는 것이에요.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